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뵈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좀 읽어보셨나요? 오늘 10장까지 읽는 거였는데 수환이 레위기 읽으면서 어땠어? 왜 웃을 게 왜 이렇게 웃어? 너 이렇게 그렇게 활짝 웃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어디 갔어? 예준이는 좀 봤나? 레이기 좀 봤어요? 못 봤어요? 민나는 좀 봤어? 6장부터 10장까지 다 써놓은 선생님. 못 봤어? 그래, 시도는 그래도 했구나.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레위기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30-40분 정도 설교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저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은 내가 말씀 앞에 하는 시간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읽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어요.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걸 말했는데 이 주님을 경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죠? 주님 경외하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제나 주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 이렇게 모세가 여기 써놨어요. 주님 경외를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이지만 또한 위치는 영적인 위치는 왕의 위치예요. 다스리는 자.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녀에게 보이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계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너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일이 장관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누구 위에? 그의 형제 위에. 왕이지만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 말씀을 곁에 두고 이 책에 보면 18절에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 기록하여 이 책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계속 종교이냐 진리냐 지금 묻고 있죠. 이게 진리입니까 종교입니까? 이는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은 다 읽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해 읽는 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미 뭐 살아올 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때에는 특히 여러분 공부할 때에는 이것을 세워줘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수평문화, 수직문화, 수평문화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다 끊어졌어요. 친구들은 친구들과만 있기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윗사람과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랐던 한민족, 지금도 메시넥 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이 전통이 나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지금 보수와 진보에서 나왔는데 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이 일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위로부터 쭉 해왔던 이 일들을 우리가 다 버리면 오늘의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기준을 세웁니까? 이 말씀입니다. 성경,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옆 친구만 남습니다. 이 시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우습게 여겨요. 왜? 위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는, 이 제사 제도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된 상태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 첫 걸음을 위한 밑거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어린아이 때 배우는 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폴트는 얘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한 건데,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요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때 배우지 않으면 나가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청년이 되면 내가 할 것들을 내가 자주적으로 해야 될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키우기 위한 배움의 시간.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몽학 선생, 처음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담을 시간. 그래서 외우기도 하고 계속 곁에 두고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또 말했죠. 너가 부모가 가르쳐라.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주일 예배,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종교 행위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제 이번 주는 나만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문이 말하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마음이 다 이미 벌써 건너가 있는데 지킬 마음이 없어요. 뭘 지키는 겁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담아둔 말씀이 없어요. 하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지금 혹시 시편을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가정만 외우나요? 지금 일부러 한 달 정도를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외우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읽기만 해도 거의 외워져요. 그냥. 그런데 못하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 왜 모일까요? 전 요즘에 계속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이지? 나는 매주 왜 설교를 하지? 아무도 안 듣는데, 아무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에 들은 말씀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제 말 말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새겨지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좋게 그냥 웃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오늘 나눌 텐데,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아 누릴 복인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어른이거든요. 시민, 세상에서도 아는 그 시민의 개념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시민 노릇해라, 천국의 시민 노릇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두지 않으면 대신 사단이 차지해버리고 가져가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 사정이 길어졌습니다. 레위기를 많이 못 읽으신 걸로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주에 했었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쭉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이 모든 것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모든 근거가 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6장부터는 좀 더 자세한 그 규례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9장쯤 이제 8장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5장에 걸쳐서 함께 지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씩 돌아가면서 3절씩 읽어보겠습니다. 3절씩 우리 제가 먼저 3절 읽고 우리 현지사님 또 한 절씩 돌아오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여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현집사님 그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나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현집사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재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의 기름의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수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수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정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덮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서든지 묻었으면 그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할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었으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에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와 같은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이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붓긴 것이나 너는 것보다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공정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기름이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 섞어 볶은 자를 구워서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제물로 드리되 이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드리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의 제비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굽되 그 제물의 고기가 첫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의 증이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첫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제사는 고기보다 가볍게 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돈을 얻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리니와 덜 참고 먹지는 말지니. 사람은 여호와께 하대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마시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을 올리신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잘게 소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흙는 가슴과 그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도둑이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입니다. 번제와 수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 그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것과 가니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마리와 무교범 한 공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흰패를 붙이고 흰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의 일곱은 그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무기능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그 아론 아들들을 내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고 피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등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서다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반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이 각을 떼고 모세가 그 머리와 기름을 발라주고 물로 내장과 전장을 들여주고 모세가 그 순양의 증거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그는 향기로 모세를 위하여 기름을 먼저로 여호와께 드리는 행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또 다른 쓰지 않고 이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구리와 그의 오른쪽 번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뒷구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그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관주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부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숨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인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장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물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부터는 여기까지는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명령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부터는
다시 한번 9장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는 칸이 있죠. 그렇게 한 칸씩 하나마다 어떤 건 3절, 어떤 건 4절, 어떤 건 5절 뒤에 있는데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앞부분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둘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다음에 1절까지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었느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은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다 같이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준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을 준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그거는 뒷다리는 너와 내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그대를 드린 명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한지라. 그가 아람에 많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문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읽은 이유는 오늘 설교를 할 이 짧은 내용이 이것을 읽었다는 전제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고 친구들 일찍 오면 일찍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면 만약에 내가 못했으면 잠깐 앉혀가지고 금방 있으면 혼자 읽으면 한 10분 5장 정도 읽고 10분에서 15분 하루에 한 장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와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이렇게 반영 읽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읽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이거를 제사 드리다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펴놓고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보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외워서 했을까요? 다 외웠겠죠. 우리는 읽기도 힘든 일들을 누군가는 계속 머리에 싸매고 요즘에 시험 공부한다고 막 가만히 그러는데 머리 싸매고 외운 거예요.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을까요? 정말 정성스럽게 뭐 하나 잘못 지금 10장에 가면은 9장의 영광스 8장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9장에서 드디어 실제로 위임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불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다 소리치면서 엎드려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9장의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멋있게 끝났는데 그 직후에 10장에 가서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불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런 경우 많이 해요. 그 위에 고참에 요거 요렇게 했지만 쫄병이 생각에 그거나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물며 군대에서도 그런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셨을까요? 장난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뭐 조언을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안 하면 너희 죽어. 그러면 너희들 사망을 면해라. 특별히 제사장 너희들은 주의해라. 너희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습니까? 먼저 자기부터 자기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특별한 것도 주고 그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섬김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잘 안 돼요.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 불순종해 많은데. 그래서 이 제사를 주신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대로 살면 죽으니까 사실 요 말씀대로라면 우린 다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안 죽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 복잡한 제사 제도를 다 해서 그 죄를 그 짐승을 죽이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읽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동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제사 우리 지금 제사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 왜 읽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언제
고기 다 잡아가지고 다 각을 두고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불도 피지 않고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몰라. 생각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 그의 사부이시며 그의 제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따로 떼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생각할 때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에 대해서 뭘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한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종교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어떤 예수예요?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해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어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법칙을 외워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누구인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럼 왜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레위기 6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6장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 죄인, 죄인이요.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인, 여기서 그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 2절부터 3절,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뺏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르는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에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하여 범죄하며. 자, 지금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속죄한다고? 이 죄인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 죄인 누구냐면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 먹어요.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전당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어려워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걸 등쳐먹는 아주 못된 놈인 거예요. 사기꾼. 도둑질하고 착취해놓고 입 싹 닦는 거 난 그런 줄 없어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진짜 나쁜 종류의 나쁜 부류의 인간이 요 착취를 들켰어요. 이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재판까지 끝난 그 일을 말하는 죄가 드러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가 못된 짓 할 때 나쁜 놈이었지만 일단 죄가 드러나면 그는 되게 불쌍해져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비참한 위치로 가요.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을 위합니까? 사기꾼에다가 아주 파렴치한 애다가 못됐어. 게다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가 위할까요? 아무도 위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위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그가 이 모든 제사제를 다 드리고 나서 난 뒤에 속죄하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에요. 무슨 허물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이토록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리 어제 배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일 고집스러운 민족 우리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 중에서도 저는 그거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정말 목이 곧은 우리,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지, 파렴치한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일인데, 그 제사의 일이 뭡니까? 땀으로 번복된 일입니다. 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어요. 멋지게 입었죠. 이 멋진 옷은 사실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땀 흘리기 위한, 폼 잡기 위한 옷이 아니고, 그 입고 소를 잡고, 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소 한번 죽이려고 끌고 가보십시오. 쉽게 안 가는 거 아시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네가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끌어오는 것부터 해서 소를 잡아서 칼로 죽이고, 그 큰 거를.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어전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리지며. 제단 위에 불은 피워서 항상 꺼지지 말고, 한 번도 꺼지면 안 된다. 여러분, 불 꺼뜨리지 않는 거 우리 옛날에 아시죠? 어르신들 불 꺼뜨리면 큰일 나죠. 이게 며느리 불 꺼뜨리면 그거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전 소 잡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번제물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이거를 다른 것은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를, 이 제사를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아침마다 불 피우는 건 누가 있습니까? 그 집에서 제일 꼬레비, 제일 종 중에서도 제일 맞죠? 전통적으로 지역마다 소 잡는 거 누가 했습니까? 가장 천민했단 말이에요.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매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이 제사, 지금 읽기도 힘든 이 일들을 숙지해야겠죠. 이거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숙지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 백성들이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그 전까지 노예였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담 쌓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사람 데려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이 제사제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이걸 한 거예요. 기다리고 또 해오고. 이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일 했습니다. 9장 22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과 24절. 자, 힘을 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해 다 끝에, 모세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딱 전면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나와요. 아름다운 장면이죠. 리더인데 모세가 탁 끌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빠지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도록 아론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두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나자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젖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죄지은 사람들이에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을 향해 거절했던, 원망했던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더러? 제사장들. 좋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하고 모든 걸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쉽죠? 말 듣지도 안 듣고 못된 일만 하고 막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 축복했습니까? 광야. 뭐 복받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복이 어디서 왔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거라사의 광인 찾아가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 이거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질병을 살펴보는 일을 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부스럼 같은 거 나가지고 다 미안해 가나? 가은이 발바닥에 이렇게 요즘에 티눈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뭐 칭칭 갖고 이렇게 좀 안 예뻐요. 이렇게. 그거를 발바닥으로 이렇게, 이거 봐요 하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몸에 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 부스럼들. 그리고 이 피부병의 특징이 뭡니까? 올마요. 잘못하면 내가 먼저 문둥병 특히, 문둥병 어땠습니까? 옆에 근처에도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옮을까봐. 저주받은 병이니까. 그걸 누가 판결합니까? 제사장이. 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에 곰팡이가 들었으면 그 집 가서 찾아가야 돼요. 집 찾아가가지고 이 곰팡이인지 아닌지 확인해줘야 돼요. 얼마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재밌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은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의 사건 방금 읽었죠. 죽었어요.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 책임을 다 지고 앞에 선 사람,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지금은 짧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했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제사장의 일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누림을 누렸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음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칼럼이 짧지만 되게 임팩트한 것 같아요. 대표님 칼럼. 목사가 다, 이전에는 목사, 약간 제사장은 목사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왜?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렸죠.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걸 도우려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물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죄 지은 사람들, 다른 약한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의 집을 살펴보고, 이게 제사장의 직임, 이게 그의 제사장이 누려야 될 거룩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만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담고 말씀을 지켜내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거는 무엇을 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정희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불 피우는 게 거룩하고 소 잡는 일이 거룩하다면 다른 일들이 왜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로서 하는 일이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서 그 일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주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넘어서 사역자인 거죠. 사명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감싸 안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 제사장으로. 그것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제사장으로서 내 집 아이들을 만나고, 제사장으로서 아내 일을 하고 남편 일을 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고, 맡겨진 직임을 제사장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똑같은 일을 해도 사장이 하는 일과 직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회에 어떤 일원이 돼 있는 것이 나는 그냥 와서 있는 한 명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앞에 말씀을 이거랑 똑같이 중요한 일들을 맡은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었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해도 돼요? 제가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그 곳곳에 숨겨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